오늘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사사기 9장 50절부터 57절까지. 사사기 9장 50절부터 57절 말씀을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아비멜렉이 데베스에 가서 데베스에 맞서 진치고 그것을 점령하였더니 아비멜렉이 망대 앞에 이르러 공격하며 망대의 문에 가까이 나아가서 그것을 불사르려 하더니 아비멜렉이 자기의 무기를 든 청년을 급히 불러 그에게 이르되 너는 칼을 빼어 나를 죽이라. 사람들이 나를 가리켜 이르기를 여자가 그를 죽였다 할까 하노라 하니 그 청년이 그를 찌르매 그가 죽은지라. 아비멜렉이 그의 형제 70명을 죽여 자기 아버지에게 행한 악행을 하나님이 이같이 갚으셨고 아멘. 아비멜렉 이야기의 마지막 부분을 함께 읽었습니다. 앞에서 아비멜렉은 세겜을 공격하여서 멸망을 시켰습니다. 그 세겜을 공격하여 백성들을 죽이고 멸망시키는 모습은 그의 포악함을 잘 드러내주는 그런 모습이었죠. 그래도 자기가 왕이 될 수 있도록 세워준 사람들이 세겜 사람들인데 이 백성을 몰살시키듯이 죽이고 멸망시켰습니다. 그리고 그 여세를 몰아서 오늘 본문에서는 데베스로 가서 데베스를 점령합니다. 이 데베스라는 성읍의 장소를 정확하게 오늘 알 수는 없지만 아마 이 세겜으로부터 동북쪽 한 10에서 20km 정도 떨어진 곳이 아닐까 이렇게 추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멀지 않은 세겜에서 가까운 그런 성읍이었죠. 이 이제 본문을 읽어가면서 우리가 느낄 수 있는 것은 아비멜렉이 세겜을 중심으로 해서 왕이 되었는데 그가 영토 확장을 위해서 아마 데베스를 친 것 같습니다. 욕심을 낸 것이죠. 세겜을 초토화시킨 것처럼 데베스도 점령하여 자기 수하에 두려고 했던 것이죠. 그러나 그것은 욕심이었고 결국 이 전투에서 그는 죽게 됩니다. 자, 51절에 보면 그 내용들을 설명하고 있는데 성읍 쪽에 견고한 망대가 있으므로 그 성읍 백성의 남녀가 모두 그리로 도망하여 들어가서 문을 잠그고 망대 꼭대기로 올라간지라. 데베스 성읍 쪽에 견고한 망대가 있었고 그 성읍 백성의 남녀가 모두 그리로 도망합니다. 들어가 문을 잠그고 망대 꼭대기에 올라갔다라고 합니다. 아비멜렉은 세겜성과 같이 이 망대에 불을 질러서 점령하기 위해서 이 수단을 사용하기 위해서 망대에 가까이 갔을 때에 53절 한 여인이 맷돌 윗짝을 아비멜렉의 머리 위에 내려 던져 그의 두개골을 깨뜨렸다라고 하죠. 한 여인이 이름도 여기에서는 나오지 않습니다. 한 여인이 맷돌 윗짝을 이 아비멜렉에 던졌다라고 합니다. 결국 이것으로 인해서 아비멜렉은 죽게 됩니다. 54절에 비록 그가 죽기 전에 여자가 그를 죽였다 할까 하노라 하면서 그의 자기 무기를 든 청년에게 자기를 죽이라고 해서 죽게 되었지만 결국 사실은 이 한 여인의
맷돌을 던진 것으로 인해서 죽게 된 것이죠. 사람들은 이걸 어처구니 없는 죽음이다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어처구니라는 것이 사실 맷돌 손잡이라는 의미가 있죠. 맷돌 손잡이가 없으면 사용을 할 수가 없듯이 참 예상치 못하게 또는 어이없게 그렇게 죽게 된 것입니다. 아비멜렉은 70명의 이 형제를 먼저 그 생명을 귀하게 여기지 않았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를 여인의 손에 값싼 이 죽음을 당하게 하신 것이죠. 심은 대로 거두게 되었다라는 말이 그대로 이루어집니다. 이 아비멜렉은 이 자기 세겜 사람들에게 사는 이 어머니의 친척들에게 처음 했던 말이 있습니다. 2절에 보면 세겜 사람들에게 가서 처음으로 했을 때 이렇게 말을 하죠. 청하노니 너희는 세겜의 모든 사람들의 귀에 말하라. 여롯바의 아들 70명이 다 너희를 다스림과 한 사람이 너희를 다스림이 어느 것이 너희에게 나으냐. 여기 한 사람이 너희를 다스리는 것. 이 한 사람이 자기라는 것이죠. 또 그는 너희와 골육임을 기억하라. 친척이라는 것이죠. 비록 어머니 쪽이지만 외가 쪽 친척이라는 것을 강조하고 여롯바알의 아들이 70명이나 되는데 그들이 다스리는 것보다는 한 사람이 다스리는 게 낫지 않느냐. 그 한 사람이 자기인데 그래서 자기가 왕으로 세워지게 되는 시작점이 바로 여기였습니다. 그러나 한 사람 아비멜렉은 한 여인에게 죽임을 당합니다. 비록 왕으로 세워지지만 그때 당시에 정서로서는 한 여인에게 죽임을 당한다. 이건 굉장히 수치스러운 것이고 참 그것은 있어서는 안 될 그런 어떤 일이라고 할 수가 있기 때문에 53절에서 한 여인이라는 표현을 일부러 또 강조하고 있는 것이죠. 전에 시스라의 군대 장관이었던 시스라 군대 장관이었죠. 시스라가 야엘이라는 여인의 손에 죽게 된 것, 그것을 우리가 좀 연상해 볼 수 있는 그런 내용이라 할 수 있습니다. 참 어이없게 그렇게 죽게 됩니다. 일찍이 요담이 70명의 형제 중에 살아남게 되었던 요담이 아비멜렉에 대해서 예언했던 내용이 19절 이후에 있는데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19절 만일 너희가 오늘 여룻바알과 그의 집을 대접한 것이 진실하고 의로운 일이면 너희가 아비멜렉으로 말미암아 기뻐할 것이요 아비멜렉도 너희로 말미암아 기뻐하려니와 20절 그렇지 아니하면 아비멜렉에게서 불이 나와 세겜 사람들과 밀로의 집을 살을 것이고 세겜 사람들과 밀로의 집에서도 불이 나와 아비멜렉을 살을 것이니라. 이게 요담의 예언이었고 저주였습니다. 사실 이 말씀대로 지금 오늘 본문에서는 이루어지고 있죠. 아비멜렉에게서 불이 나와 세겜 사람들을 살을 것이라 그대로 되죠. 세겜 사람들이 망대의 도망을 갔을 때 밑에 불을 지르고 그들을 다 태워 죽이는 그런 일이 있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세겜 사람들과 밀로의 집에서 불이 나와 아비멜렉을 살을 것이다. 이 불이라는 히브리어 단어가 에쉬라는 단어예요. 그리고 여인이라는 히브리어 단어는 이샤라는 단어입니다. 그러니까 이런 어떤 그 저자는 언어 유희라고 하는데 비슷한 단어를 사용해서 지금 설명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불이 나와서 아비멜렉을 살을 것이다. 이 불과 한 여인 이샤라는 한 여인에 의해서 죽임을 당하는 것을 동일한 것으로 설명을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결국 요담이 저주한 그 내용이 그대로 이루어지고 있다는 것을 지금 강조하는 것이죠.
아비멜렉이 죽자 그를 따르던 사람들이 저마다 자기 집으로 돌아갑니다. 이 아비멜렉이 시작했던 자기 스스로 왕이 되었고 왕으로서의 이 포악함, 아비멜렉의 포악함이 결국 멈추어지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지금까지 왕이 없었던 이스라엘, 그 왕권 실험, 이 실패로 끝나게 됨을 아비멜렉 사건을 통해서 보여줍니다. 그는 하나님과 상관없이 세워진 왕이었기 때문에 실패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이것을 오늘 본문에서는 하나님의 심판으로 설명을 합니다. 56절을 볼까요? 아비멜렉이 그의 형제 70명을 죽여 자기 아버지에게 행한 악행을 하나님이 이같이 갚으셨다. 하나님의 심판이죠. 뿐만 아니라 57절 세겜 사람들의 모든 악행을 하나님이 그들의 머리에 갚으셨으니 이것도 하나님의 심판입니다. 아비멜렉의 잘못된 점 하나님께서 아시고 갚으시고 세겜 사람들도 마찬가지죠. 그 악에 동조하고 함께 했던 것. 그래서 여롯바알의 아들 요담의 저주가 그들에게 그대로 응하게 되었다라고 합니다. 앞에서 우리가 살폈습니다만 사실상 이 문제의 출발은 기드온 때부터입니다. 기드온 전쟁에서 승리 이후에 그러나 실제적으로 왕이 되지는 않았지만 왕이 되고 싶은 마음, 그 교만해지고 높아진 마음, 아비멜렉이라는 아들, 이 아들의 이름의 뜻이 나의 아버지는 왕이다 라는 뜻이라고 그랬죠. 아들의 이름을 지으면서도 본인의 그 욕심이 숨겨져 있었던 그 모습에서 사실상 이 아비멜렉의 문제는 시작이 된 것입니다. 이 사건이 마무리되어졌는데 몇 가지 정리하고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가장 먼저 우리가 좀 생각할 것은 남의 생명을 하찮게 여기고 귀하게 여기지 않으면 하나님께서도 그 생명을 귀하게 여기지 않으신다. 하나님의 심판이 있다라는 것을 우리가 깨닫게 됩니다. 아비멜렉은 형제들의 생명을 하찮게 여기고 그들을 다 죽였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대로 심판하신 것이죠. 두 번째로 생각할 것은 정의와 진실이 없다면 그 어떤 연합도 하나님의 심판의 대상이 된다. 이 아비멜렉과 세겜 사람들의 연합, 이것은 어찌 보면 혈연 지연 관계를 근거해서 형성된 연합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지 않았습니다. 결국 이 둘의 관계는 적대적인 관계가 되죠. 세 번째는 욕심이 잉태한 즉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한 즉 사망을 낳는다 라는 말씀 그대로 아비멜렉에게 이루어집니다. 아비멜렉은 지나치게 욕심을 부렸습니다. 그것이 죄가 되었고 결국 죽음을 맞이하게 된 것입니다. 우리는 어떻습니까? 아비멜렉의 이 내용을 우리가 끝내면서 혹시 우리는 스스로 왕이 되려고 하고 있지는 않는가? 감히 그렇게 한번 좀 생각을 해봤습니다. 나는 스스로 왕이 되려고 하고 있지는 않는가? 왕이 되는 것 좀 거창해 보이는 그런 느낌을 가질 수도 있습니다만은, 그러나 사람의 깊은 본성에 이 부분이 들어있는 것 같아요. 자신을 세우고 자신이 앞서려고 하는 그런 부분들이 있을 수 있죠. 믿음의 공동체는 왕이 필요한 것이 아니라 섬기는 자가 필요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왕은 하나님이 왕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물론 앞으로 사무엘서에 가서 보면 사울 하나님께서 또 세우시고 다윗도 세우시고 이렇게 세워가는 과정이 있습니다만은, 사사기에 있는 이 믿음의 공동체였던 이스라엘이 보여줄 수 있는 것은 진정한 왕은 하나님이시다라는 것을 보여주는 그런 부분입니다. 우리에게도 또 우리의 믿음의 공동체 안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그 누구도 사람이 왕이 될 수는 없어요. 사람이 주인이 되어서도 안 돼요. 하나님께서 왕이 되시고 주인이 되신다.
이것은 성경 처음부터 시작해서 마지막 부분까지 에덴 동산에서 요한계시록에 이루어 완성될 새 예루살렘의 모습까지 인간의 모든 역사에 있어서 가장 중요하고 그리고 잊지 말아야 될 하나님의 주인 되심에 대한 내용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우리 자신을 어떻게 세우고 있는지, 하나님 앞에 어떤 모습으로 세우고 있는지 돌아보시고 믿음의 공동체 안에서 진정한 하나님의 주인 되심이 날마다 고백되어지고 하나님께 거룩하게 쓰임받는 또 사용되어지는 헌신된 믿음의 사람들이 있는 믿음의 공동체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다시 한번 우리를 하나님 앞에 세웁니다. 우리 앞에 하나님이 계시며 우리의 주인 되시며 우리를 인도해 가실 줄로 믿습니다. 순간순간 내 자신이 나의 왕, 또 이 모임의 주인이 되는 양, 교만한 모습을 드러낼 데가 없는지 오늘도 우리 스스로를 돌아보고 주님 앞에 겸손하게 엎드려 간구하며 나아갑니다. 오셔서 우리의 마음을 주장하시고 인도하시고 사용하여 주옵소서. 아름답게 주님의 공동체가 세워지게 하시고 우리의 심령 가운데 마음 중심 그 가운데 하나님의 왕이심을 고백하며 살아가는 귀한 한 날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